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우리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죄하게 두는도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중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다 지켰대. 뭐가 부족합니까? 다 행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말 앞에 꼼짝 못해요. 다 지켰대요. 그때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너 정말 다 지켰니? 진짜 네 이웃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진짜 내 계명을 네가 다 지키고 사니? 그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봐요.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자기 소유 앞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소유, 내 가진 것이 조금만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본다면 얼마나 민감해요.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소유 앞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큰 문은 해가 딱 지면 성전의 문이 쭉 닫힙니다. 닫히고 나면 사람들이 통행을 어디냐 하냐면 좁은 문으로 해요. 좁은 쪽문들로. 그 문 중에 바늘귀 문이 있어요. 바늘귀처럼 작은 문이 있어요. 상인이
늦은 시간에 성문이 닫히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그 낙타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통과해요. 근데 내려놔도 통과가 안 돼요. 낙타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서 밀어서 집어넣어서 통과를 시키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비유해서 23절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24절에 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 영적인 하나님이 내신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지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 맞지요? 그런데 가난할 때는 하나님 찾고 부할 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찾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근본이 틀려버린 거예요. 사단은 뭘 가지고 노리냐? 여러분 부한 것 가지고 건드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통로, 사단의 올무를 내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난해야 천국 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 가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하게 할 수 있어요. 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부한 것을 보면 오히려 부한 것이 더 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욕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인데 번성할수록 여러분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번성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는데 번성해요. 바알을 숭배하는데 바알이 막 복을 주는 줄 알아요.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예배하는데 막 풍요로우면 더 막강해져요. 이들에게 이제 이게 망하는 통로가 돼요. 이게 여러분 번성한 사람의 망하는 지름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안에서 감사,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인생인데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제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많은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무릎 꿇다가 진짜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는 진짜 이러다가 갈수록 그럼 여러분 실패해요. 제가 안수 받을 때 고시를
다섯 과목을 합격해야 돼요. 3년을 기간을 주고 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에 5과목을 패스해야 돼요. 근데 패스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접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보는데 한 면접관이 35명에서 한 40명 이상 돼요. 디귿자로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 카드를 카피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체크해버리고 이 사람 안 되겠다 하면 난리 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담임 목사가 전화해요. 우리 전도사 이번 안수 받으려고 면접 보는데 좀 알아서 잘 좀 해. 하면 그 의미가 있어요. 잘 하라는 것도 있고 좀 건방지니까 1년 딜레이 시켜라 그런 사인도 있어요. 한 사람만 이렇게 체크되면 안수 못 받아 1년 딜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다 막, 1, 2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부르면 가야 되고, 저 사람 부르면 봐야 되고, 30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쭉 디귿자 중에 어떤 목사님한테 걸릴지 몰라요. 근데 저는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저에게 세례 주신 저를 아끼고 있는 목사님이 소리를 지더니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갔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더라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다른 애들 떤 생각하고 내가 요 심정 가지고 목사가 돼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목사 됐다고 교만 떨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잘 된다고 내가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식도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민족이 하나님의 영화는 다 뒤로 갔어요. 나는 번성할수록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 이들에게는 불의가 찼구나. 하나님의 의로 가득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1절, 2절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시작.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요 진실은 패스미스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패스풀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 믿음이 너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인애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도 없지, 하나님의 사랑도 망각하고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피가 원래 blood거든요. blood shed, follow, blood shed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유혈 사태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에 피 보고 또 피 보고 또 피 보는 거예요. 하나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계속해서 그 포악 하나가 너희가 피가 가득할 수밖에 없구나. 저주의 피가 너희들에게, 망하는 피가, 심판의 피가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시대가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우쳐주면 알아들어야 되고 반드시 시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우쳐줄 영적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메신저마저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제사장마저도 다 어둠에 가득해요. 그래 8절 9절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는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물을 먹었다 이 말은, 속죄제물을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예배해놓고는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다?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깨우쳐줘야 되는데 깨우쳐줘야 할 요 사람들 보세요. 9절. 장차는 그랬어요. 백성이나 제사장이 뭐요? 동일하다 이 말은 제사장들도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대에 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악한 그 시대를 보고 누군가는 깨우쳐줘야 되는데 깨우쳐줄 제사장이 없어요. 또 어떤 시대는 깨우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진짜 바르게 알아듣고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것, 번성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번성한 것 위에 더 크게 번성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내셨는지, 무엇이 심판의 기준인지,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6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뭐 했대요? 지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지식을 지금 버렸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하나야 돼요.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가 지식 중에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울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참 지식 되시는 그분 한 분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지식을 지금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영적인 지식 하나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 봐요. 빌립보 3장 8절에 분명히 참 지식이 뭔가를 말해요. 이 땅에 내가 최고의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최고의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놓쳤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바울의 학문 대단합니다. 가말리알 문화생 정도면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최고라고 하는 대학, 내노라는 대학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혈통 대단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으로 봐도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학문으로 봐도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뭐 학문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뒤로 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바울 봐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도 된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더라.
이 가치를 아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요. The great name Jesus Christ. 그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다.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이 이름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버렸고 내 자식도 내가 돌보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지식입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식이 영적인 최고의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번성할수록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기준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착각해요. 바알에게 갔다가 바알 앞에서 예배드리면 바알이 풍성하게 해주는 줄 착각해요.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오늘 영적 지식을 망각하면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백그라운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바로 깨닫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6절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이거 언약 전달 안 되면 후대까지 망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나는 잊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번성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탄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시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냐?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뭐 했대요? 여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영어로 보니까 old wine, new win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을 먹었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일부 예배 어떤 분이 은혜 되게 받더라고요 얘기하니까. 와인 한 잔 먹었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알에게 예배할 때, 바알에게 예를 갖출 때 그 포도주를 갖다 붓고 나누나 봐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드리고 바알 신에게 주고 또 마시나 봐요. 마신 순간부터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여러분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 그건 마시면 자격이 없어요. 마셔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한 잔 마셨다. 마실 수 있죠.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이게 정상 맞지요? 근데 이 바알에게 주었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이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12절 어떻게 하는 거 봐요. 이렇게 빼앗겼어요. 내 백성이 마음이 빼앗긴 그들이 뭐한테 절하고 있어요? 나무에게 묻습니다. 우상한테 물어요. 그때 그 나무 막대기가 또 그들에게 또 알려주네요. 고안하니 그래요. 그 고안 것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 오늘 목사님 와인 마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와인 파티다. 마셔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한테 절하고 점쟁이한테 묻고 또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건 망하는 기름길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랬어요. 저는 완강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완강하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스턴보드라고 하는 스턴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턴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집이 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무리 이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암소라는 단어를 보면은 암소라는 단어가 헤이프예요. 헤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영영사진 찾아보니까 3년 된 순한 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순한 암소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고집이 센 완강함이라는 스턴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합쳐보니까 순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완악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들 봐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져서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함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이들이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완강한 하나님을 듣지 않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진 이들, 바알에게 숭배한 이 더러운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유다 민족들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은 여러분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은혜를 못 받는 그 모습은 반드시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연속,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의 삶이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까지도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뒀으니 그냥 버려두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시작 부끄러운 일을 이걸 좋아한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면서도 그걸 좋아하고 계속한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이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을 보세요. 실컷 하나님께 예배해 놓고는 마음에는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에게 누구 한 사람 깨우쳐줄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동일하다. 제사장들마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바른 중직자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은 지금 갈수록 변화해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갈수록 좋아져요.
제가 중국 가서 강의할 때마다 중국 이거보다 더 좋아진다. 근데 더 좋아지는 것 보고 좋아하지 마라. 반드시 중국 너희 나라는 아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다. 잘 되면 돈 많으면 많을수록 니네들은 할 일은 마약밖에 없다. 그것 가지고 행복 안 한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마약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 중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좋아져요. 특히 대한민국 갈수록 좋아집니다. 몇 년 있으면 일본하고 똑같은 국민소득이 된다고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번성하면 뭐 하겠어요? 좋아지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비밀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민족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늘 사역 중에 이번 주 한 주간 사역이 제일 힘든 사역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밤 9시까지 강의를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 9시 마치고 열차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간 우등고속 타고 주일날 새벽에 와야 돼요. 창원에서. 그것도 두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두 세미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 가장 힘든 한 주간이 돼요.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제가 그 사역을 가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영적인 바른 지식 하나 심어주자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 심어줄 게 없잖아요. 오늘 그럼 이 말씀 앞에 저도 이 말씀이 주는 저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잘 박힌 묵과 같이 박혀서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한 단어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길은 딱 하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바른 발판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바른 발판만 세우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첫째,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망한 자리가 망한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공한 자리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더 크게 성공할 길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는 지금 번성한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 끝난 것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한번 인정해 봐요. 대부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 이걸 뛰어넘지는 못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고정관념 여기서 뛰어넘지를 못해요. 입술로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 딱 문제 만나면 생각이 꼭 얼마나 좁은지, 생각이 꼭 사이다 뚜껑 같아요. 사이다 뚜껑에 뭘 담겠어요? 여러분 사이다 뚜껑 놓고 여러분 낙수물 떨어지는 빗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 갖다 놔도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그릇은 떨어져도 옆으로 다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좀 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좀 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다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있다며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실패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 번성케 하는 시작되기에 될 줄 믿어요. 성공한 그 자리가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 참 멋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중에 10절, 11절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지금 노년입니다. 건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안 줘도 관계없어요. 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줘도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명품으로만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다 준비해놔요.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돌 준비해가지고 성전 기둥 만들 돈,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다 준비해놓는데 이렇게 준비해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멋있는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에 12절 한 거 더 보게요. 12절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현대 정주영 씨가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소도둑 놈입니다. 정주영 씨 소 한 마리 도둑질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에다 소 수천 마리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갚겠다고. 와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쌀 장사하고 고물상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꼭 믿는 자만에게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인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셔야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세상 부러울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억만금 가진 것보다 더한 축복입니다. 더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 빨리 바꾸시고 오늘 다윗처럼 다윗은 절대 치매 안 와요. 나이 먹어서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슨 치매가 오겠어요? 치매가 오려고 하다도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한 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합니다 하면 그것은 기둥 없는 누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밑바닥이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내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일시켰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쳐버렸다, 도장을 찍어버렸다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걸 믿기만 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우상 숭배하고 망할 인생을 나를 해방시켰는데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내 인생을 이렇게 건져냈는데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데 복음의 일꾼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해요.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렇게 에베소 3장 17절 복음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성령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대요. 버려두지 않겠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이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누가 돕냐?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구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등불과 같구나.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의 기준이 복음이 기준되는 것이고 말씀이 기준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준이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이게 뛰어야 될 때인지 달려야 될 때인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보여요. 현장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요. 언약 없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저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구나. 그런데 비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션이 보여요.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내게 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라는 사명도 함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고 가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만 승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멜을 데려왔더니 또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다. 그러나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겠다. 흔들리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넘어진 순간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다. 어떤 데는 복음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단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어떤 데는 회의가 와요. 이게 단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데는 후를 다 털고 혼자 참 멀리 선교 현장 가서 진짜 복음 말하다 인생 마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단데. 사실 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무식하고 못난 나를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내 모습을 보면 이게 단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계산하고 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노. 그래서 어떤 데는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호세아서 메시지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어디 초저녁에 좀 잤어요. 자고 한 10시 반부터 일어나고 아직 침대에 앉아 안 누워봤어요. 묵상하다 또 의자에서 조금 자다 또 일어나서 얼마나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또 모바일로, 특별히 중국, 지금 북경만이 아니라 저 대련에서도 우리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북경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또 일본 나고야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이 시간 인터넷으로 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종지부를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속을수록 여러분만 손해가요. 여러분만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24시 여러분 속에 한 주간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운동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 체질도 보이고 내 잘못된 뿌리도 보여요. 이건 그냥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여러분 결단하시고 복음운동 속에서 나를 찾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운동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보세요. 저절로 돼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이때 여러분들은 25시 축복이 보입니다. 24시는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25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이런 축복을 의미해요. 25시 축복을 향하여 할 일은 전도운동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전도운동만이 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우상에 빠져있는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 말고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냐? 없어요. 전도 말고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더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내가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완벽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기도운동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25시 축복이 보이게 하셔서 전도운동만이 내 살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 좋은 기회를 통하여 많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